교회가 20주년이 되었습니다. 벌써 어느덧 교회 나이로 보면 청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즐거운 교회 설립되었을 때 가족들이 시작을 하고 또 남의 집 거실에서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셔서 중간중간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런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들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또 그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교회 가운데 또 다른 계획과 또 다른 일들과 또 다른 놀라운 계획들을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였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때그때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열방을 향해서 부족하지만 선교하며 믿음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또 감사를 드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다들 여기저기서 힘들다, 어렵다 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 가운데서도 즐거운 교회는 지난 한 해 동안에 오히려 더 많은 식구들이 늘어나고 전도가 되어지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이런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성전을 허락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벽에 사도행전을 지금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서 지난 한 달 동안에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불편하고 이런 마음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좀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서 문득 이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함께 따랐던 12제자 뿐만이 아니라 그 70인 120문도 성도들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적과 이적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노라.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내가 어디든 가겠노라.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겠노라고.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어떻게 다 짠 것처럼 모두가 다 일제히 다 도망가 버려. 그 중에 베드로만 멀찌감치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죠.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그의 제자들이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내 목숨을 예수님께 내어놓겠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후에 정말로 여기저기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들의 생명을 내어걸어서 모두가 다 순교하는 순교자들이 되어지는 12제자뿐만이 아니라 120문도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그 허다한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주 옆에 그들의 생명을 내어놓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또 어떤 것일까? 이것은 또 어떤 일들일까? 그러면 즐거운 교회를 한번 돌이켜 보았습니다. 나름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해왔고 찬양도 한다고 해왔고 나름 선교도 한다고 해왔는데, 우리 즐거운 교회 지체들은 과연 이 가운데 정말 주님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우리가 떳떳하게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주님 우리 교회 여기 있어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잘 해왔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까? 이런저런 고백들이, 이런저런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근한 3주 넘는 동안에 많이 불편하게 하고 또 회개하게 하고 또 돌이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설립해서 20년이 지났다는 얘기는 이제부터는 청년되어진 교회란 얘기예요. 그러면 청년되어진 교회는 이제는 청년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돼. 언제까지나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그저 다고 그저 언제까지나 떠먹여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인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근 4년 전부터 그렇게 하려고 많이 맡기고 자꾸만 내어놓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오다가 작년 한 해 동안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들이 좀 많이 멈춰졌던 것들이 안타까운데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의 구함을 따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그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그 많은 사건들,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거기에 막 넘쳐나죠. 정성사님이 지난주에 그 이스쿨 저 남쪽에 한 1600곳 이상 되어지는, 거기는 호흡이 가쁜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가면은 100m를 걸어가는 것도 힘든 그런 곳인데, 그곳에 한 27시간 내려가서 월요일날 내려가서 사역을 하고, 어제 아침에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오늘 새벽에 문자가 왔어요. 사역 잘 마치고 그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보고 그리고 잘 도착했어요. 기도해서 고맙습니다라고. 성사님이 어떤 사역지를 갈 때마다 급하게 저한테 문자가 오면 제가 새벽마다 그 문자를 읽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신사도행전적인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 우리나라도 예전에 70년대, 60년대, 80년대 초만 해도 교회들마다, 기도원마다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거기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암이 치유가 되어지고, 이런 간증들이 우리도 그냥 그게 일상이었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신앙의 간증들이,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제가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은 주님께 묻는 것보다 인터넷에 묻는 게 더 빠르고, 주님의 손길로, 주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치료의 손길을 펴서 치료받는 것보다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빨리 수술하는 게 더 빠르고,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하던 저러하던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그와 같은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 모두가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난달까지 임내송으로 찬양했던 선한 능력으로 보네포가 쓴 그 시를, 곡을 담았던 찬양을 계속했는데, 보네포가 많은 경우에, 그 보네포는 39살까지만 살고 순교를 했어요. 근데 보네포가 많은 젊은이들에게 늘, 그 성도들에게 늘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생명이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부활과 다시 오시마 재림하신 약속에 있는 믿음이다. 삶이다. 보네포는 늘 그런 얘기를 그 땅 가운데 늘 하고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죠. 저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냐? 저에게 예수님이 진리냐?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진리이십니까? 그러면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10년 후에도 예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진리이시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앞으로 100년 후에도 여러분 진리가 맞습니까? 그러면 그 진리가 맞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사는 것이 맞다면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간신히,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어떤 귀한 분을 만나러 간다고 칩시다. 만약에 여러분 영업상 어떤 한 사람 고객을 만나러 간다 한번 해보자고요. 고객을 만나러 가는데 그렇게 20분 늦게 가죠. 영업하러 귀한 회장님 만나러 가는데 그렇게 한 20분 늦게 가죠. 그쵸? 그래도 영업 잘 되죠. 왜 예수님이 진리인데, 왜 예수님이 정말로 진리인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고객 만나는 것보다 못하게 가냐고요. 네?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전부라고 그냥 그건 입술입니까? 그냥 그건 머리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어요. 고린도서 15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고, 또 고린도서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만약에 이 세상 것이라면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거꾸로 볼까요? 세상 가운데는 보면 예수님 고객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전도될 사람, 예비된 사람, 사명된 사람, 충성된 사람, 갈급한 영혼들, 예수 고객이 많다고요. 우리 눈높이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말해보자고요. 성도는 어찌 보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 개인의 삶이 있어요. 가정이 있어요. 직장이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도 있고요, 감사도 있고요, 찬양도 있고요. 우리는 그 예배를 얼마나 준비하고 있을까?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아사살 양이 되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질고를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쓰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 사랑이 왜 나에게는 그 사랑이 되지 못할까? 내게는 왜 믿음이 되지 못할까? 즐거운 교회 성도들은 예배는 가운데 와서 예배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고 돌아가고 있을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제 즐거운 교회 2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앞으로 30년이 다가오고 40년이 다가오는 이 시간 동안에는 그저 많은 교회들이 같은 것처럼 30년이 되고 40년이 되면 고착화되어지고 교회가 그냥 정말 늙어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30년이 돼도 40년이 돼도 정말 영적으로 끼어있는 교회, 젊은 교회, 그렇게 되어지려면 우리가 지금 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감사하게도 즐거운 교회는 정말 젊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구성원들의 70%는 30대 중반에 40대 중반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한국교회 지금 다 고령화 사회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즐거운 교회는 다 30대 중반, 40대 중반이 대부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만큼 즐거운 교회는 미래에 대한 꿈도 비전도 있다는 얘기죠. 중고등부 주일학교 아이들이 움직이는 모습 보면 정말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모임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될 거예요. 성령님의 다스리심이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는 이거는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그렇게 또 다가오는 20년을 믿음으로 다름먹지라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종교생활 하지 맙시다. 한 번 더 종교생활 하지 맙시다. 한 번 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다시 한번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본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까지 몇백 년이 지나는 그 전에 이사야 선지자로 볼 때는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실 메시아가 이런 분이다. 앞쪽에 2장 7장 14절에도 이사야 선지자는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53장 말씀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장차 오셔서,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 볼 때는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신다. 그 어린 양은 왜 어린 양인가 하면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살다가 뭔가의 범죄를 한 것 때문에 그 범죄한 결과를 그가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그가 죽으면 끝이니까 그가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가 했던 방법이 뭐냐면 어린 양, 흠 없고 티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대제사장으로 끌고 가서 거기에 상막에 가서 성소에 가서 그러면 그 번제단 앞에서 대제사장은 그의 죄를 일일이 낱낱이 그 죄를 그 어린 양에게 전가를 시켜요. 그 전가를 시키고 그런 후에 그가 그 어린 양을 끌고 갔던 그 사람이 어린 양의 목을 따서, 참 무서운 말이죠. 어린 양의 목을 따서 그가 따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그럼 피를 대야에서 철철철 흘러내는 피를 받아서 그것 가지고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개인적인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가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정말 진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약속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지식으로 잊지 말고 그냥 우리 마음속에만 담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도저히 이해갈 수 없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해되지 않는 얘기예요. 어떻게 인간이 와서 그렇게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며 죽음으로 그 죄가 용서받는단 말이냐?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닌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남자의 씨로 태어난 분이 아니라 그분은 여인의 후손으로 남자의 원죄와 상관없이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도록 그분이 어린 양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내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이 오신 그 표현들을, 오셔서 일하신 그 일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정말 지극히 낮춘 모습으로,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3절까지의 이야기에서 보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어떤 정치적인 쿠데타로, 뭔가 큰 권력과 뭔가 큰 힘으로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연한 순, 지금 봄이 되니까 연한 순들이 올라오잖아요. 여기 꽃밭에 지금 연한 순들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또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고, 또 그는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3절에 보니까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문둥병자가 있으면 이 문둥병자는 얼굴을 다 가리고, 그리고 길을 지나갈 때 자기가 스스로 외치고 지나가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고 지나가요. 자기가 스스로, 주변 사람들이 외쳐주는 게 아니라 문둥병에 걸린 그 본인이 스스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고 지나가면 주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문둥병은 전파력이 있었기 때문에요. 주변 사람들이 알아. 아, 저기 문둥병자 오는구나. 그러면 문둥병자가 지나가면 그들은 의식적으로 침을 뱉어요. 그건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침을 뱉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돌을 집어서 문둥병자를 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마치 지금 그 문둥병자 취급하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두 번째는 그가 고난과 채찍에 찔리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다. 특별한 사랑이다. 본문 4절 말씀만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4절 말씀에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 우리 질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슬픔들, 어려움들, 고난받는 것들, 갈등하는 일들, 상처받은 일들, 그런 모든 질고. 그런데 이 말씀을 베드로서 2장 21절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압독합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입었도다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신 이 사건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길을. 그분이겠습니까? 우리가 5절 말씀 아까 찬양한 것처럼 그와 같이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여기 5절 말씀으로 한번 집어넣어 보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것,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 그거를 한번 여기 5절 말씀, 6절 말씀으로 한번 넣어 보시겠어요? 다시 여러분들의 문제를 거기다 놓고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해 놓으셨어요. 그 문제를,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이제는 그냥 지식으로 맡기지 말고, 말로 맡기지 말고 정말 맡기는, 주님께 맡겼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여러분, 주님을 정말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내 문제를, 내 자녀의 문제를, 우리 부모 형제의 문제를 다시 한번 주님께 그렇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 노력으로도 안 돼. 열심으로도 안 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것. 근데 그 앞쪽에서 이렇게 말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망령된 행실에서 구원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의 약속을 받은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 흠이나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여러분,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언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이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어. 항변하지 않았어. 변론하지 않았어. 논쟁하지 않았어.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서로 먼 원수지간이었어요. 마귀 사단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는 그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셔서 화평케 해 주셨어요. 우리를 그 가운데 나가게 만들었어요.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욱 구원의 자리에, 언약의 자리에,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사야 44장 18절 말씀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경우에 참 마음이 아파요. 이사야 44장 18절 말씀에 보면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어찌 보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앉아 있으면서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들려지지 않는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지난 금요 찬양 예배식에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이렇게 그 시간들을 얼마나 막 그 시간에 막 지난주에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하나님 정말 놀랍게 주신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 은혜 자리에 있지 않지? 왜 이 은혜 자리에 함께하지 못할까? 왜?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예수님이 진리라면서.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 보통 저쪽 동네는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리시고 불과 피를 다 쏟으신 그날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꼭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365일 우린 메리 크리스마스니까. 그러나 그 시간 동안에 함께 와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필려 돌아가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정말 그 은혜가 내게 어떤 능력이 됐는지, 어떤 약속이 됐는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월요일부터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 정말 어렵잖아요. 그 받았던 스트레스, 그 받았던 어떤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들 있잖아요. 근데 그걸 혼자 고민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놔. 세상 사람에게 말하고 친구에게 말하고 식구에게 말을 해도 그것이 험이 되어지지만 주님께 말하는 데는 아무 험도 되지 않아. 그리고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쏟아놓을 때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요, 위로가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담대함이 있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도 안 나오시겠습니까? 한번 그 시간을 귀히 여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이 놓고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는데요, 본문은 우리가 읽었으니까 넘어가고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로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히브리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고 똑같은 말을 쓰고 똑같은 욕을 하고 똑같은 사기를 치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장은 아니어도 조금씩 아까 우리가 말씀 읽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셨다고요. 주님께서 행하신 그 본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종교생활 하지 맙시다. 종교생활은요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종교생활은요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 보실래요? 10년 전이나 20년 지금이나 변한 게 있는지 없는지? 만약 여러분 없다면 여러분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돼. 주님, 이제부터 종교생활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배자의 삶이 돼야 돼.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 찬송하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정말 고난주간 앞두고 기도하면서 꼭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놓고 부탁을 드립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느니라?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안 되느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이단들,
그런 사람들의 이름으로 절대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가 예수가 아니에요. 그가 보혈이 아니에요. 그가 언약의 목자가 아니에요. 오직 그 길을 열어놓은 것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없다. 속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우리가 매번 예배 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씀에 새기고 하셔야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막을 잠깐 예를 들면 성막이 이렇게 크게 있고 성막 문이 있고 문을 들어오자마자 거기에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과 이 문 사이를 갖다 뜰이라 그래, 뜰. 그리고 그 번제단을 지나서 가면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성막 안으로 들어. 성막 안으로 거기에 천군 천사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런 덮어져 있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반짝반짝 빛나는 금, 등, 뭐 등등. 근데 거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그 안에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지성소가 있어. 여러분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면요, 우리 그때 성막 세미나 갔을 때 거기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죠. 성전 뜰만 왔다 갔다 밟고 다닌 사람은 천사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그렇죠? 근데요,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요, 거기에 그룹 그 천사들이 그런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 천사의 도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뿐이겠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그리고 그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휘장이 찢어졌대. 그리고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담대히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 여러분 주일 예배 올 때마다요,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금요 찬양 예배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그 깊이, 아 내가 지금 성전들에 와 있구나, 마음이 혼미하고 막 잡생각이 나고 막 이것저것 있고 여전히 지저분하고 마음이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내 성전 뜰만 받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하나님 내 인생의 내 삶의 문제 이런저런 등등등등등, 하나님 내 인생 어떤 취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등, 그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쏟아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안에 가지고 있던 쓴뿌리들, 죄의 문제들, 답답한 것들을 쏟아내 번제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는 그 번제단을 지나서 그 앞에 물두멍까지 가서 거기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고 그리고 성막에 들어갈 때는 발도 거의 신발 안 신고 들어가요. 모든 거 다 벗어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나. 예배할 때 목사가 설교를 해도, 앞에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해도 인도자 신경 쓰지 말고, 목사 설교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1:1 관계, 그 만남, 그리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 그래 아들아 사랑한다, 그래 딸아 사랑한다, 너 힘들지,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즐거운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도요, 온 성도님들, 싱어들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님들도 싱어롱 하지 마세요. 싱어롱 뭔지 알죠? 그 노래 부르는 거예요. 싱어롱 하지 마세요. 싱어롱 하지 말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으로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이제 찬양 스타일이 좀 바뀔 거예요. 즐거운 찬양 스타일이 많이 바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나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행하신 그 칭의 감당해 주신 그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이제는 우리의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것들을, 불법들을 다시 기억하지 않겠대요. 또 이사야 43장 25절 말씀해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뭐 하지 않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그죠? 성경 여기저기 많은 부분에서 그와 같은 얘기들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로마서 5장 8절과 9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로마서 5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스스로 확증하셨느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가운데 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언제나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동일하신 그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지만 그 이름으로 담대 지성소에 나아가 주님을 깊이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주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질문 던집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까? 5년 후에도 진리이십니까? 30년 후에도 진리이십니까? 100년 후에도 진리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변하면 안 되겠죠? 우리의 삶이 주 앞에서 믿음으로 분명해져야 되겠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남았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종교 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즐거운 모든 죄들이 정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그 축복을, 주님의 재림을, 약속을 붙잡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그리고 예배 때마다 시간마다 예수 이름으로 지성소에 담대히 들어가 주님 만나는 하나님 살아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하심을 믿음으로 붙잡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죄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설 때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묵어 있던 감정들, 우리의 묵어 있는 아버지 하나님 습관들, 주님 기쁘시게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마음들 주님 깨워주시옵소서. 다시금 돌이켜 주님 앞에 새롭게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앞으로 달려갈 20년은 즐거운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며 청년으로서 장년으로서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즐거운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